에베소는 로마 제국 가운데 아시아주의 수도입니다. 여기에는 항구가 있고 또 로마 제국의 중요한 상업 교통로 2개가 지나가서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만 준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공동체, 그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은 교회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 66권의 책들 가운데 한 권으로 그것을 좀 우리가 깊이 보기 원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보는 성경의 책이, 그리고 추천해주는 성경의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회에 대한 아주 특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풀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정체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 혼자도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맞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 혼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나 혼자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고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주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모였던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했고, 이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뜨겁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인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처음 교회를 이룬 사람들, 그 교회의 무리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라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혼자 쓰러질 때도 있고요, 혼자 흔들릴 때도 있고요, 혼자 갈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는 누가 있느냐? 바로 주님이 우리 옆에 같이 하게 하신 우리의 신앙 공동체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힘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교회는 하늘나라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러한 모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에 대해 권면해 줍니다. 때로는 교회에 대해 의문이 들 때, 때로는 교회에 고민이 있을 때,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질 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고 우리 신앙의 길잡이로 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것,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우리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 시민입니다. 나는 하늘 시민입니다. 우리가 가끔 정체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체성, 어려운 단어 같지만 아주 쉽고 간단하게 풀면 이와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내 정체성입니다.
나의 존재를 정의하는 것이고 나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는 사실 여러 가지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몸이 있고요, 영혼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나를 존재하게 하는 나의 명성이나,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처럼 나에게 딸려있는 그림자까지도 나를 구성하는 것이 되어질 겁니다. 내 정체성의 부분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하늘 시민이라는 것.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나의 정체성 가운데, 나의 모든 존재의 부분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 그것은 내가 하늘 시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특별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특별함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데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 시민권의 개념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로서 주장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는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황제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로마 시민권자는 어디에서든지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영토 어디에서나 이 권리를 가졌고, 내가 이와 같은 권리를 가진 로마 시민권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가든지 이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로마의 권세가 그 뒤에 있고, 그리고 로마와 황제의 보호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늘 시민으로 동일한 것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나의 존재 가운데 이것을 빼고는 우리는 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권세가 내 뒤에 있다는 것.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보호가, 하나님의 보호가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국이 나의 것이 아니라면 성경은 그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이 나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 시민권을 얻는 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만약 그 가운데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사모하고 그것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 내게 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늘 시민이다. 언제나 이것을 가슴에 되뇌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완성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때로 논쟁을 할 때 이건 팩트야, 이건 팩트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팩트는 무슨 뜻이냐면 이건 사실이야, 이게 실제야, 이건 맞는 것이고 더 이의를 달 수 없어,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
이건 확실한 거야.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늘 시민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팩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하늘 시민의 삶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늘 시민이 되었지만 하늘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땅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아직 가는 중에 있는 사람이다. 하늘 시민의 삶은 아직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았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착각도 있습니다. 그것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이 주어졌다는 것, 이미 주어졌다는 것. 하지만 우리는 아직 하늘 시민의 삶을 완성해가는 길 가운데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세우고 나면 우리들에게 남는 숙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늘 시민의 삶을 완성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4장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아멘. 여기에 보면 세 가지 하늘 시민의 삶을 완성해가는 것,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20절 후반부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늘 시민을 완성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이 나의 목표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 시민에게 목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 이것이 하늘 시민의 삶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일컬어지는 하늘 시민의 삶과 반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표로 삼지 않으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욕심이, 나의 욕망이, 나의 생각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19절 말씀에 그 신이 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욕망이 나의 목표가 되고 내가 기다리는 것이 된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그 마침이 멸망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우로부터 먼 길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아서 그의 가진 소유가 아주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두 식구들을 전부 다 한 자리에서 같이 머무를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 양떼가 도저히 한 목초지에서 다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를 택해라. 롯이 택했습니다. 비옥하고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 당시의 큰 성인. 그런데 이 롯의 모습을 보면 무엇이 롯에게 있어서 목표였고 그러한 선택을 하게 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모습을 보면 삼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삼촌이 너가 좋아하는 쪽을 가면 나는 반대로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다른 말 이런 방구하지 않고 곧바로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좋은 땅을 선택했더니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타서 멸망했고 롯도 모든 것을 그 속에서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늘 시민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내 배가, 세상의 욕심이 내 목표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만물을 복종시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1절 전반절을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복종시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만물을 다 주관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천국을 완성하는 삶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시민의 삶을 완성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늘 시민의 삶은 저 하늘나라에서 완성되어지고 그곳에서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느냐?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 열심히 쌓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맡길 때 저 위에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갈 것을 쌓을 수 있습니다. 19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을 완성해가는 사람으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물을 주관하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 나의 것을 쌓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모든 권세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고 모든 보물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고 거기에서 나의 하늘 시민권이 완성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와 같이 맡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만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주님께 저 하늘의 만물을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낮은 몸이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는 사람입니다. 21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서 저 위에 올라가서 살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아주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맛볼 수 있게 해줍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 가면 우리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씻어 우리가 밝고 빛난 옷을 입은 영광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의 몸은 썩어지고 무너지지만
하늘에서는 우리가 밝고 빛난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밝고 빛난 모습이 하늘 시민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것, 바로 그 하늘 시민의 완성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밝고 빛난 것들을 하나씩 둘씩 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늘 백성의 삶을 완성해 가면서 이와 같은 진짜 영광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어울리는 영광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영광스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성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늘 시민을 완성해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 예수를 기다리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가 만물을 복종시킴을 이루어가는 사람,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영광의 형체로 날마다 쌓아가고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나와 하나님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늘 시민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 시민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 죄의 사함을 얻고 세례를 받은 하늘 시민이다. 이와 같은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완성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완성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영광스러움을 쌓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이것을 만들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